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나의 표적,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11장 29절로 36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통해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요나는 이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요나가 도망가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스, 요새 말하는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서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합니다. 요나는 다시 돌아올 것처럼 그 배를 탔지만 하나님께서 그 배를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이제 배를 완전히 흔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배의 희생양으로 밖으로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그래서 요나는 자기가 원치 않은 그러한 바닷속으로 쳐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보내셔서 뱃속에 3일간 있게 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있으면서 그가 많은 해결을 했고 하나님 참으로 만나게 되죠. 그 하나님 통해서 다시 4일 만에 기적적으로 부활하는 밖으로 나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에 가서 그날의 그 시리아죠, 아수리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죠. 로마 그 당시에 로마라 할 수 있는 그 니느웨 가서 아수리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선포했을까요? 이제 40일 되면은 이 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 돌아 회개하십시오. 바로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거기 왕들과 동물들과 사람들이 다 회개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화를 면하고 하나님 찬송유자를 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 참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참으로 하늘의 선지자이시며 4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 무슨 말씀인지 모르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해서 요나의 표적을 이 시대에 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의 표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요나의 표적은 표적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살아 움직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회개했잖아요. 왕들도 회개하고 심지어 이 소들도 회개했어요. 소들도 이제 옷을 다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고 성경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이 뭐죠?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돌아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참 나의 구주를 알고 그가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보내신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것을 듣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회개를 통해서 나를 더 성숙한 나를 발견하고 함께 돌아오시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시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무리가 모였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실 때 한쪽 구석에서 이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골목에서 전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불렀을 때 수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바닷가에서 설교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또 산상수훈을 발표하시도 산 언덕에서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발표했습니다. 4,000명, 5,000명 모이실 때도 수많은 사람 앞에서 기자행하시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선포했습니다. 나사로가 나올 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있었을 때 나사로 성격적으로 기원하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와 통해서 기적적으로 오픈된 그러한 미니스트를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음으로 선포해 나가시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오늘도 그 기적적인 역사를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선포하실 때 이렇게 오픈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십니까? 우리 오픈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니네 사람들에게 표적됨과 같이 인자도 이 시대에 그러하리라. 인자도 이 시대에 그러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자도 이 시대에 그러하리라. 인자가 이 시대도 그러하리라.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이 시대에도 요나의 표적처럼 똑같이 받아들이기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악한 세대에서 변화돼서 거룩한 산재로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폐역한 세대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다시 개혁시키고 새롭게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이죠. 자, 우리는 심판 때에 이제 어떻게 되는가? 오늘 심판 때에 보면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남방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정죄할 것이요. 또 심판 때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북방에서 와서 우리를 심판할 것이고 욕할 것이다. 즉 제대로 못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제 하나님이 생명 있는 그런 말씀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남으로 북으로 쌓여서 우리가 정죄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부끄러움 당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참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끄러움 당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보다 더한 지혜를 가진 자가 여기 있나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할 때 하늘에서는 아름다운 지혜, 순한 지혜, 깨끗한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한 그런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괴로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기쁨의 왕이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수에 두지 않으니 발에 두지 않으니 등경에 두나니 이는 들어간 자라고 그 빛을 보게 하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등불을 둘 때 우리가 등경에 두잖아요. 높은 데 둬서 사람들의 빛을 비추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등경은 가스펠 예수님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등경에 둬서 이게 어둠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빛이 온 천에 선포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또 세상의 빛을 또 발견하고 우리가 또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이 빛이 됐을 때 우리 세상을 밝혀나갈 수 있고 또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할 수 있고 또 빛을 오기 때문에 악한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빛이 왔을 때는 온 세상의 빛이 밝을 때는 악한 무리가 다 물러가고 세상에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을 여러분 찬양하고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빛이 아들들이 되신 것이죠. 예수 믿는 자는 그 거룩한 자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빛의 세계에 들어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를 이 등경에 들어가니 이 등경이라는 것은 복음이 온 천하에 바르게 널리 퍼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이렇게 멀리 잘 퍼지시기를 기도하며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우리 주님께서 이 등불 통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이 가스펠 주님의 복음의 이 원자탄 통해서 이 세상에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이 성하면
처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완벽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주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인데요. 요나가 이 어둠 속에 있었잖아요. 밤 3일 동안 거기서 해결했잖아요. 해결하다가 우리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를 다시 한번 사용해 달라고 간절히 절규했을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했어요. 너는 니네에 가서 해결을 선포하라. 요나가 말 들었을까요? 들을 수밖에 없었죠. 첫 번째 말 안 들었다가 혼났고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거의 죽다가 살았으니 이제 두 번째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 날 불러주세요. 그래서 선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용기 있는 그런 사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십니다. 요나는 이 두 번째 가서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40이 지나면 이성이 끝이다. 그 한마디를 선포했을 때 그 성이 모든 왕들과 또 거기 사람들과 또 동물들까지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동물도 이 배후수도 거쳐 있고 회개했다고 했어요. 우리 요나의 어떤 그 선지자 삶이 대단히 강하십니다. 그 당시에 니느웨는 시리아는 갈 수 없는 땅이었었어요. 갔다 하면 죽으니까 이스라엘을 아주 하찮게 알았으니까요. 이스라엘 선지자가 니느웨 와서 말씀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죽으니까요. 근데 요나는 다음 날 가서 죽음을 갖고 죽더라도 복음을 선포한 그런 요나가 되었습니다. 사실 요나는 그렇게 담대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 열왕기서에 보면은 요나는 그 여로보암 왕한테 이 나라가 장사가 될 것입니다. 창사가 될 것입니다. 나쁜 왕이었거든요.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잘 됩니다. 영토를 확장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부스에 있는 선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고 사실 이렇게 잘 이루어 주셨잖아요. 악한 왕이었지만 땅들도 선포되고 잘 살게 도와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주셔서 이제 거꾸로 너는 이제 아수르 가서 하나님 보고 선포하라. 이제 정반대 방향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들어봅니다. 요나는 그러한 것을 싫어하고 무서웠기 때문에 스페인으로 도망갔습니다만 하나님께 다시 불려와서 이제 다시 무스에 들어갔다가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와 같은 선지자적 삶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다시 감격해서 돌아와서 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러한 요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좌로나 우로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요나에서 말씀하십니다. 12만 명이 있었다잖아요. 12만 명이라는 것은 그 어린이들이 약 12만 명인데 한 4배를 더하면 대략 50만 명 되잖아요. 거기에 그 당시에 50만 명 되는 큰 성이었다고 합니다. 니느웨는.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심이 얼마나 대단하신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는 이방인의 선지자잖아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폐악한 세대나 악한 세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보면 선포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에 가면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제 이 악한 세대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을 들을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등교에든 아름다운 주의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35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살펴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깨어 있어서 내 속에는 정말 가스펠 주 복음이 정확히 아름답게 밝게 풍성하게 또
먼 곳에 퍼질 수 있는가 생각해 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꽃피어오르듯이 아름답게 풍성하게 빛으로, 환한 빛으로 꽉 차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이 쌓여 있습니까?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그 빛을 향한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요나처럼 담대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땅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이 단순한 그런 사람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혼적인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적인 문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밝게 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 가스펠, 여러분 영혼에 가득 찰 때 여러분 인생이 풍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이 풍성했을 때 풍성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이를 내가 간구하라. 요한 3서 말씀처럼 여러분 말씀에 풍성하지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이 있을 때 여러분 인생이 꽃피어오르고 놀라운 삶의 성취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아름다운 그런 그 복음이 등경에 드나니 등경에서 모든 것을 퍼칠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고지를 점령해야 합니다. 고지가 어디입니까? 높은 곳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6.25 때 싸움을 싸울 때 높은 고지 점령에서 피눈물 나는 그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6.25 전쟁에서는 산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산에서 서로 높은 곳을 받아갖고 적군을 무찌르려 했습니다. 그게 바로 고지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고지를 점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지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성령과 선생님과 함께 했을 때 이 고지를 점령하시는데 이제 악한 마귀가 공격해 오더라도 성령께서 위에서 같이 계시기 때문에 이 고지에서 불붙듯이 성령으로 쏴주면은 쳐들어오는 적군을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여러분이 이 평생 아름다운 그 가스펠 영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심심하게 깊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삶, 나는 세상에 빛을 하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하시는 여러분 한 인생이 되시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빛이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는 우리 주님이 지혜가 있고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생명으로서 더 풍성한 것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빛을 온 땅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 요나와 같이 담대함으로 비겁한 요나가 아니라 이제 용기 있는 요나로 바뀌는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 영혼에 비춰지면 영혼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몸이 밝아지고 온몸이 밝아지는 말미암아 온 세상과 여러분 가정이 밝고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가득한 세상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빛이 가득한 삶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을 하신 주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등경에 든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을 향해서 다가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악을 구별하고 거기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 인생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모든 것에 하나님 사랑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이 선포될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본다면 이 악한 시대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요나의 표적으로 즉 죽으시고 부활하신 3일 만에 그 삶의 사건을 선포해 나가시는 주의 사랑을 가득히 전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풍랑 위에서 어둠 속에서 또 요새 어려운 그 경제 속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표적, 삶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삶은 놀랍게 바뀌어 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가스펠은 풀 버전입니다. 즉 가스펠이 있으면 여러분 인생이 놀랍도록 바뀌게 되는 것인데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향유하고 즐기고
그것을 선포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주 메시아 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 놀라운 그런 영적인 삶, 영어로 얘기하면 divine reflection,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그 말씀과 그분의 신성이 나한테 계속되기를, 또 그분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요나라는 뜻은 내 동동이 쳤다는 뜻입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됐어요? 내 동이 쳐지기라 다시 살아나온 그러한 놀라운 용기 있는 요나로 재탄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오버턴된, 즉 새롭게 탄생된 새로운 요나로 살아가시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자비로운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고동락 위로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삶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